오늘 본문 아주 길게 읽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오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면 우리 인생 여정, 특별히 영적 여정의 단면을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 모든 일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때부터 시작은 되니까요. 어쨌든 그 시간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일생에 거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안에 일어났든지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전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라고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요, 우발적인 행동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맨 북쪽은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고향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현재 예수님은 남쪽 유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올라가는데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지름길을 선택하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배나 걸리는 거리인데 사실 그 길은 우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만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 대신 그곳에 이제 이방 사람도 섞어가지고 혼합 정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방을 아주 저주받은 아주 더럽혀진 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받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 남자가 그 땅을 밟기로 한 것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까요? 왜 굳이 그래야 됩니까?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 그 가련한 그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급히 만나러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3장과 4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란히 나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찾아오든지 예수님이 찾아가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찾아오면 되고요. 니고데모는 그럴 형편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수가사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여인이라는 신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야 하는 비인격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더 혹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그 여인이 품에 단정하지 않은 비도덕적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이라면 그야말로 오늘 인도의 얘기처럼 불가촉천민입니다.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그런 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역시도 그 여자와 넘어야 될 장벽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선 인종적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또 남녀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도덕적 장벽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냐 매우 부도덕한 여인이냐,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그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깊게 마음에 담아두고 후에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은 오늘도 우리 시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만사가 때가 있듯이 오늘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아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곳에서 한 1km 떨어진 한 우물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제6시,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난 12시였습니다. 햇볕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한낮에 예수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단지 사마리아인이라는 한 여인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지쳐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도 영혼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잘 묘사하는 오늘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대낮에 움츠려 있다가 깊은 밤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지쳐 있어요. 매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지친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홀로 밤에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을 편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야로부터 벗어나 홀로 있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지친 영혼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떠달라고.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을 피해 그 뜨거운 대낮에 이곳에 왔는데 그런 사람을 또 상대하는 그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탁을 간단하게 거절합니다.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반응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물 한 바가지 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에 이 여인은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냉소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에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이 요청 안에는 깊은 탄식과 고달픈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거절과 냉소적인 요청으로부터 그녀의 아픔과 지친 영혼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성훈련을 하면서 영적 지도를 할 때 경험한 일들인데요. 스스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이제 지도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매우 냉소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슬쩍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당신이 오늘 또 자발적으로 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근데 그때 그것이 나를 향한 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잘못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터뜨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잘 공감해 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이런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하면서 반항하면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상대가 상대였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과 이 여인이 기대하는 물은 같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H2O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물이지만 다른 하나는 비가시적인 물입니다. 때때로 신앙의 출발점에서 이런 오해가 벌어집니다.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방식으로 듣고 이해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출발점을 놓치지 않고 목마른 영혼들을 더 깊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몇 가지 봉사를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나 또 물질의 어려움을 열어주시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해결사 그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내게 물을 주겠다. 당신이 지금 물길로 이 먼 길을 오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 말로 이 여인은 받아들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다음 같은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지금 계속 물을 푸지만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요.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물질적인 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게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깊이로 다가가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돌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러나 본문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보기에는 너무나 논리적 비약인데 본문은 이 두 사이의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이 여인의 항의나 반발이 없습니다. 항의나 반발이 있을만 하지 않습니까? 물 얘기를 하다 돌연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도대체 나를 뭘 보고 그러느냐고. 내가 기둥서방을 몇 가졌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정할 법도 한데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이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논리적 비약적인 질문과 답을 우리는 선문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선문답이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주 명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면의 진실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이렇게 냉소적이고 핍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도 알았고 이 여인도 지금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짐을 끌어안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님 역시 그 말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지. 5 중에 당신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오히려 당신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 공감하고 공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 깊이로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예수님이 굳이 밝히지 않는 일을 이렇게 밝히는지. 그죠? 이 여인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으면 없다고 했으면 없는 걸 넘어가는데 5 있지 않냐. 그런데 그 5 중에 내 남편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도입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최대한 3번까지 결혼을 허용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3번은 봐준다. 이 말을 이제 참고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3번이면 어떻고 5번이면 어떠냐. 그 5번 결혼을 했어도 문제는 그 5번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남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얼마나 당신은 고독한 여행을 하고 있는가. 그뿐인가. 당신이 그 메마른 인간관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비로소 그녀의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3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의 눈이 있고, 2 번째는 이성의 눈이 있고, 3 번째는 관조의 눈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식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말이죠. 무엇이 감각적으로 좋은가 나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눈입니다. 감각의 눈이 발달하면 무엇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눈이 있습니다. 이성의 눈은 무엇이 합리적인지 옳고 그른지를 식별해내는 눈입니다. 이성의 눈이 발달하면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되고 무엇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관주의 눈은 물질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구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그녀는 이 관주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관주의 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더 이상 냉소의 대상인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깊게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참 선지자이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자기 마음 깊은 속의 생각을 또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밑바닥에 하나씩 껍질을 벗기면서 그 밑바닥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 깊이 감춰졌던 것이 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열어놓을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처음에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 말라 뭐 이런 쭉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영적 여정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비로소 치열한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제는 예배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슬쩍 또 하나의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당신 유대인의 영적 우월성에 대해서 난 참 섭섭하다. 어째서 당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려야만이 그게 참 예배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안 되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민족의 문제도 아니다. 사실 이 역사적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 남겨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혼합 정책을 써서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지켰지 않냐, 그 오랜 세월 당신들이 다 끌려가고 그러면 이 땅이 다 없어졌을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BC 400년, 주전 400년경에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인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독립적인 종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정통 유대인은커녕 당신들은 이방인이다, 심지어는 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그냥 그렇고 그런 지저분한 여인이라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깊이로 들어가면 더 본질적인 문제가 모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천재적인 것은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의 그 생각, 그 얘기가 가장 천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물론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짝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른 점이 있다. 당신들이 이곳에 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 드리는 다른 점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복잡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얘기해서 그래. 예배는 당신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배는 아니다. 그 편견된 마음, 왜곡된 마음, 병든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다 마음의 성전이 됩니다. 예배, 우리가 다 예배 드릴 만한 가장 적합한 곳이 마음인데, 그것이 참으로 성전이 되려면 영과 진리로 각성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깨우쳐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노출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헌신되고 진리를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적합한 예배의 장소라는 얘기죠. 바울 선생도 이 점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데까지 대화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관심은 물의 문제도 아니고요, 남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에 관한 관심도 아니고요, 사람의 관심도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문제가 이 모든 문제를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는 물질에 전전긍긍하고 여러 남자의 전전긍긍한 매우 감각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그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표출할 기회가 없었기에 그 모든 것들에 전전긍긍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목마름을 온전히 표출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자유의 날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는 그 날이 메시아 때라고 알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메시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메시아의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메시아 때를 기다렸는가? 그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짓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 체제를 세웠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갈등을 벌어진 건 그 성경을 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성문서나 예언서는 안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제 뭐 짧아서 좋죠. 모세오경 5개만 받아들이니까 이 여인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이제 메시아 때를 이제 그 메시아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을 신명기 18장 15,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영적 갈망이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간절한 메시아 때를 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슬쩍슬쩍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슬쩍슬쩍 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입막음을 합니다. 퍼치지 마라. 뭐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내가 바로 그러다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깊은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예수님이 드러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인생 여정이 완전히 그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분명하지 못해서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을 증오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향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한편의 여행이요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코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우리 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여정입니다.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이렇게 지탱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살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여정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길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잘 사는 길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붙들고 고뇌하던 문제가 가벼워집니다. 이전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자칫 표면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고통이다, 저것이 없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혹은 이 환경이 저 환경이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외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내면 깊이로 참된 목마름으로 끌어가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나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종국적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 일생 여정은 바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리는 장소가 어떤 곳이 있든지 주님은 주님 원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위험한 여정을 계속 용기 있게 진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증오하지도 말고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